강에 불러 세우소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 번 더 이 노래를 고백할 때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우상이라 여기고 주 앞에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주를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지체를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된 자로, 그리스도의 편지된 자로 살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늘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주인 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남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
주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심령을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음란한 것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 남는 그런 심령으로 더욱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
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내 영혼 이제 더 이상 십자가 떠나지 않으리. 믿음과 행함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나의 주님 삶으로 보이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리. 나의 미래도 걱정치 않으리. 사나 죽으나 내 영혼 주의 것 오직 주님만 응하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내 삶 모두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내 영혼 아멘. 이제 더 이상 십자가 떠나지 않으리. 믿음과 행함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나의 주님 삶으로 보이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리. 나의 미래도 걱정치 않으리. 사나 죽으나 내 영혼 주의 것 오직 주님만 응하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
하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내 삶 모두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내 삶 모두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의 심령이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일 때에 더욱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실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능력이 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해지고 고쳐지고 나음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일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더욱 주님의 뜻을 쫓는 그런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강청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으로 함께 허락하신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먼저 함께 보게 될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소.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한 나,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배웠죠.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의 답 외우고 계십니까? 네, 이 질문의 답은 이렇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한마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대표적인 전형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인데, 그게 바로 마술사 시몬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요, 그가 해오던 마술 사업, 이 마술 사업을 더 흥왕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령의 능력을 마치 어떤 에너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좀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면서 신앙생활했던 부분 중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성령을 어떤 에너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병 낫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 어떤 특별한 초월적인 힘이 그 사람에게 가해져서 그 사람의 병이 치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치 성령을 어떤 에너지로 생각하는 이런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증표로 거하시는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죠. 능력 행하시기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을 하나님의 존재로 인식하기보다 마치 어떤 에너지로 생각하는 순간 철저히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신, 우리에게는 그저 우리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도움 주시는 어떤 그런 에너지 공급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불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마술사 시몬의 중심을 들여다본 베드로가요,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그런데 곰곰이 이 시몬의 반응과 대답을 보면 이 시몬은 진정한 회개를 하려 하기보다는 그 베드로가 말한 저주가 자신에게 임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면피성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제가 이런 정말 무지한 잘못과 정말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저주를 제가 받고 싶지 않으니까 절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면피성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불신앙을 회개하고 참신앙으로 돌이키는 권면 앞에서 자신의 그 욕심, 그 1%를 내려놓으면 되는 이런 단순한 결론 앞에서도 그 여지를 포기하지 않고 그저 저주만 피하려 하는 이런 완악한 인간의 모습을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성도된 모든 행위의 귀결은요, 어떤 열매 혹은 어떤 업적, 어떤 능력,
어떤 자랑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모든 행위의 귀결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결코 아깝거나 속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우리의 행위에 주님만 남는다면, 그 주님 이름 한 분만 남는다면 그것은 결코 속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는 일이고요. 아니, 영생을 얻은 자라면 마땅한 결론일 것이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위대한 결론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만약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그동안 잘못 쌓아 올렸던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대가 지불을 치러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칠 수 있는가?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섰던 적이 있죠. 오늘 내가 치루어야 할 대가 지불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한 분만 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갈망하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비가 오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것들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사라져도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다면,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일 것인지 우리가 익숙히 잘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보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 말씀. 그런데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요빠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빠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주님을 믿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믿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 방금 전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말씀에서 봤던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편에서 이 본문은 어떻게 보여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 다비다가 살아난 이유,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그녀가 살아생전에 착한 행실을 많이 했고 구제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난 복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사람 편에서 이 본문은요, 이 본문을 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우리는 분명히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심지어 지금 이 본문의 결론이 해피엔딩이잖아요. 이 다비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비다가 베드로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도 살아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우리가 붙잡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비다가 살아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비다가 살아나자 성경은 이 일에 대한 파급 효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비다가 살아나니까 성경은 이 일에 대한 파급 효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난 이유가 다비다의 착한 행실 때문도 아니에요. 그죠?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을 믿게 하려는 것, 그것만 남는 거예요. 결국 주님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고요. 우리 또한 이 목적을 위해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주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어떠함과 내 일의 귀결에 따른 해피엔딩을 기대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조건적인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의 귀결이 주님만 남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임과 동시에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는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나의 열심과 의가 아닌 내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뜻으로 채워질 때 주님이 하실 일들이 바로 주님을 믿게 하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더욱 열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면 동일한 말씀을 봐도 말씀의 결론이 착한 행실을 잘해야 복 받는구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을 위해서 내게 돌아올 영광 취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음을 끝까지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그런 삶의 모습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서로에게 인사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이 고백을 따라가려면 너무나 먼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광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의 어떤 만족과 유익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따라가게끔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자라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믿게 하는 삶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좌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아멘. 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세 번째는 왕의 자리가 아닌 사명의 자리에 머무는 산,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라도 그릇된 마음으로 앉게 되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헤롯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임금이었습니다. 이 헤롯의 선치는 누구냐? 이 헤롯의 선치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가로막았던 자였고요. 그리고 이 헤롯의 아비는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임금이었습니다. 그 가문에서 나온 이 아그리빠 1세, 이 헤롯은 좋은 열매를 맺기 쉽지 않은 그런 가문적 배경에서 태어난 임금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고 칭찬 듣고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거, 그게 뭘 그렇게 나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우리가 목을 매달게 되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존재적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먼 과거에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으려고 하는 순간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실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일들은요, 반드시 죄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통해서 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려 하지 않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헤롯 왕 같은 그릇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결 심판을 하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이 속속들이 등장하죠.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죄성을 저와 여러분도 갖고 살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공동생활을 하기 위한 대부분의 재산으로 다 내놓고 자신들이 조금 약간의 사이드 머니를 남겨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자리에서 즉사할 만한 일입니까? 이 헤롯 왕이 임금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야, 우리 임금, 우리 왕, 야, 신의 목소리 같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이나 한 일처럼 보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합당한 일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도 이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즉사하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즉사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살려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단 한 절이라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중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견인이라고 배웠죠. 견고한 인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심이면서 동시에 이런 죄악이 자신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돌리는 이런 교만한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 했던 이 헤롯의 죽음을 성경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뭐 이것에 대한 다채로운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 어떤 기생충 때문에 죽었다, 아니면 실제 막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아니면 시체가 썩은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 다양한 해석 다 차치하고 성경은 이 헤롯의 죽음을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무나 끔찍하고 징그러운 형벌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이 끔찍하고 징그러운 형벌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은 이 벌레에게 먹혀 죽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끔찍한 형벌 아니겠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이 임금의 뒤편에 기가 막힌 서술 두 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과 합류하는 장면이 이 앞에 있는 이 헤롯 임금의 죽음과 대조되면서 두 줄이 딱 등장해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사람의 말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삶,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대비하듯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도 멋진 장면이 아닐 수 없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인이 창궐하고 악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만한 그런 여러 일들이 늘어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현상과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에 전부를 걸었다면 우리 모두는 일시적인 쾌락과 안녕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이왕 주님 뜻대로 살면서 영혼의 한켠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다면 비록 지금 좀 힘들고 고난당하며 핍박당한들 그것이 뭐 그리 큰 대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방향은 심플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기둥이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는 삶,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팔고 주님으로 복 땡겨받는 거짓 신앙으로 오늘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를 기꺼이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건 모두를 팔 수 있고 주님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복의 근원이요 전부 되시는 그런 삶의 가치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실제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닌 주님을 위한 나로 살 수 있도록 더욱 주님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은 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또 내 자신의 공로와 상급을 취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마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은 놀라운 일을 그도 행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했을 텐데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의 한 자도 그가 그의 영광을 취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1절 다른 언급 없이 그저 성경의 기록은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 기록에서 얼마나 기록되지 않은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상상해 보게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게 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는 소망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게 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사람의 인정과 평판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정말 100년도 살지 못할 이 이생의 것에 미련두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또 깨닫게 하셔서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실제를 붙잡고 우리의 태도를 명확히 하며 살아가는 삶,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 남는 삶, 정말 왕의 자리가 아닌 사명의 자리에 머무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냥 먼 발치에서 구경하며 부러워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예,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태국의 양진규 안소라 선교사님, 또 에스와티니의 김용식 한보현 선교사님, 이집트의 김용현 송은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문화행동 아트리와 그 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9월 첫째 주 수련회를 앞두고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 단체장 두 분이 오셔서 말씀과 또 은혜를 나눠주시게 될 텐데, 우리 문화행동 아트리의 김관영 목사님, 또 그 책의 사람들의 한재술 대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김관영 목사님 지금 코로나에 걸리셔서 좀 격리 중에 계신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문화행동 아트리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 생사의 그런 갈림길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주님이 살려주셔서 한 명의 인명 피해 사고 없이 그러나 살아왔던 모든 삶의 터전이 다 산사태로 없어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주님 한 분 남아서 그것에 기뻐하고 또 감격해하며 앞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기쁨 속에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더욱 주님이 전부 되실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정말 앞으로의 삶의 터전과 또 이제 학교 운영과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차질과 지장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예비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해갈의 기쁨과 또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더욱 붙들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때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을 위한 나로 오늘 살아가기를 결단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한 나로 살아간다면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성경을 들여다보니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처럼 주님을 믿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믿게 하는 것, 그 사이에 그 어떤 나를 향한 영광을 취하지 않고
주님만 믿게 하는 삶을, 주님만 남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믿게 하는 자로, 주님만 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다시 나의 삶의 왕좌에 내 스스로가 기어 올라가는 그런 추태를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사명의 자리에 기쁨과 만족함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보좌에는 오직 우리 주님만 앉게 하시는 그런 신실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동시에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삶의 터전들이 늘 위태롭고, 그리고 그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조차 버거운 순간들이 있을진데,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 늘 항상 주님이 전부가 되어주시는 마음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고, 상황과 환경, 내가 안정감을 느꼈던 모든 삶의 터전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끝자락까지 결코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믿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우리에게 전부로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사랑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더욱 주님의 사명 붙들게 하시고 더욱 사명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고개 숙인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태국에서, 에스와티니에서, 이집트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십자가 복음 들고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더욱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바를 기쁘고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받아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고 그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들을 더 주님이 행하여 주실 것이죠. 예, 남은 하루 주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기꺼이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하고요. 또 남은 한 주간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삶 살아가다가 주일날 공동체로 함께 만나는 그런 뜻깊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